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이루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루 수호사님, 이번에 어떻게 이름을 다 바꾸셨어요? 개명에 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결행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원래 상제님도 이제 안내성 성도님도 안내선이었는데 이룰성자 마침내 이룬다 내성을 바꿔주셨고 제 인생 후반전에 이름을 좀 바꿨는데 딱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일자에 신의 도움 우자라서 애국가 첫 구절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그 일심으로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음은 이루로 되니까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뜻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상제님께서 후천 가을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 중에서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설계하신 세운공사를 알아보았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상제님 도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섭리를 짜 놓으신 도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하이루 수호사님께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지공사라고 하면 이제 천지인 삼계를 이제 주재하시는 삼신 상제님께서 후천 조화 선경이라는 대이상향을 이제 지상에 이제 펼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행한 천지의 정사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대우주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원과 한으로 점철된 이 선천 역사를 해원의 도로서 종교를 짓고 후천 5만 년 상생의 조화 낙원을 여신 우주 정치가 이제 바로 천지공사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해 보시면 이제 상제님께서 망고 원신과 망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성 선령신 등을 불러 모아 신명 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향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 놓으셨다. 그 중에 한 축이 이제 도운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태극이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천지공사도 세운공사와 도운공사의 음양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천 가을에 이제 새 역사 울로를 정해신 천지공사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뉘는데, 이제 세운공사라고 하면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로 도수를 짜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운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천지 일꾼들이 나와서 상제님 도문화를 이제 개척해 나가는 상제님 도의 역사의 그 궤도, 그 궤적, 그러니까 당신님의 도가 전개되어 가는 그 섭리를 짜 놓으신 것이 바로 이제 도운공사인데, 다시 말하면 인류를 이제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제님의 태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잡고 정통맥이 이제 전수되는 과정이 바로 도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역사의 울로를 운명을 말한 거고, 도운공사는 상제님 도의 5만 년 조화 성경 건설의 울로를 이제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천 여름철 말에서 이제 후천 가을로 전환하는 대변혁기이기 때문에 이 우주 생명이 최대로 이제 분열을 하는 때입니다. 상제님은 이 당신님의 진리 도법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이 준비 기간으로 최대 분열수인 이 81수를 쓰시고, 또 선천 역사의 난법을 정리하고 묵은 기운을 떨쳐내는 시간으로 천지 일원수인 이 100수를 한도수로 하여 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상제님이 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시절 화명 삼월우요 풍류 주세 100년질이나 철꽃은 내 도덕의 삼월비에 밝게 피고 온 세상에 100년 티끌 내 무국대도의 풍류주로 씻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0년 탐물 일조진이라 말씀과 더불어 건곤불로 월장제하고 정막강상 금100년이라 천지는 쇠하지 않아 달이 항상 떠있고 정막한 강산은 이제 100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백수는 천지 변화의 근원이 되는 일원수라고 합니다.
하도의 이 총합 55와 이 낙서의 45수 합한 수가 바로 백수입니다. 하도의 이 천지 변화의 상생의 도를 낙서의 상극의 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도 낙서의 총합인 이 백수는 우주일련 40변화 정신의 이 두 얼굴인 상생과 이 상극을 담고 있는 이 전체 수입니다. 천지는 이 상생의 도와 이 상극의 도가 합덕이 됨으로써 두 가지 변화 정신이 하나 되어 만물을 낳고 길러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가을 개벽의 이제 결실의 이제 운을 여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 가을 개벽을 완성하시는 이 상제님의 도는 선천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기 위해 100년이라는 이 준비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상제님께서 설계하신 세운공사에 따라서 오손이기 도수와 씨름판 도수로 전개된 인류 역사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정하신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게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던 것인데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이시면서 경제학자인 리얼 퍼거슨이 증오의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러 전쟁부터 한국 전쟁까지를 극단적인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 전쟁의 시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조짐이라는 거예요. 이 리얼 퍼거슨의 증오의 세기에 보면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한민족은 일제 지배와 동족 상잔의 모진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전쟁의 시기에. 근데 퍼거슨은 그 세계 전쟁 시기 이후의 세계 역사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긴 평화가 이어지는 제3세계의 전쟁 시기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수치를 잘 보면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 나라를 잃고 휴전하기까지 우리 한민족이 고난을 겪은 게 우리년 1945년 그 해방까지 딱 45년이거든요. 그게 낙서수, 선천, 상극을 상징하는 낙서수의 45수에 딱 정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국가를 재건해서 한류를 떨치는 나라가 되기까지 20세기로 봤을 때는 55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기간, 평화 속에서 긴장이 지속되던 그 시기에 55수는 하도수에 있는 그 55수가 이제 구현이 된 건데 가을에 수렴의 운세가 열려나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통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천 상극 시운 속에서 천구에 떠도는 이 원신들의 응어러진 이 원가, 원억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후천 상생의 새 역사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제님께서 신인 상생, 신인 합발의 이 구원의 창조 섭리에 따라 원신들을 인간에 붙여서 원과 한을 마음껏 풀어버릴 수 있도록 이 100년이라는 해원의 절대 자유 시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세계가 지금 물 끓듯하는 이 지금은 이 후천 낙원을 열기 위한 가을 우주 문화의 진법을 준비하는 거룩한 잉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과 이제 후천 통일 문명을 여는 상제님의 이 진법 출현을 예비하는 이 시간은 이 천하 대세가 종기를 아른과 같으니 내가 이제 그 종기를 파였노라 하신 이 말씀처럼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진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제 해원문을 여신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큰 마디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이 선천 말대의 남법 시대가 이제 가을 개벽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선 것이며 지금 이 세상은 이제 하늘과 땅에 이 가득 찬 원한의 불덩어리를 모두 해소하는 상제님의 마지막 도수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는 상제님 천지공사에 따라 전개되었는데요. 이제 천지공사의 양대 산맥인 세운공사와 도운공사 가운데 도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운공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큰 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운공사랑 도운공사가 되게 음양짝으로 프레임이 이제 비슷한데 일단 세운공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 세상의 역사울로 지구촌 역사의 운명을 정하신 상제님의 세계 정치라고 말씀드렸고 당신님께서 보신 세운공사에 따라서 서양으로 기울어졌던 지구촌의 힘의 질서가 약 20세기 100년 기간 동안에 크게 3번 굽이치면서 이제 동서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마침내 신교의 종주국인 대한민국 중심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근데 도운공사는 이제 증산 상제님의 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서 도성 독립하는 개척 과정에 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으로 전개됐던 세운의 그 삼변성도로 전개됐던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도운 역시 3번 크게 굽이치면서 변화한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핵심인데,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이신 고수부님께서 무국대도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게 낙종이라고 하고, 차경성도가 옮겨 심은 뒤에 이걸 이종이라고 하고, 상제님 수부님의 종통을 계승한 인사의 대권자가 모든 걸 거두어 들이셔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제 추수죠. 그래서 상제님 도의 낙종과 이종은 일변 도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추수는 2변과 3변 도운을 거쳐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3변 송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생장성유의 과정을 거쳐 만물이 완성되는 천지의 이법에 따라 세운과 도운이 모두 3번 크게 굽이치면서 전개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09년인 이 기운년 봄에 이 상제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구리골 약방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대공사를 행하실 때 성도 9사람을 벌려 앉으신 뒤에 이르시기를 이제 도운을 전하리라 하시고, 성도들에게 물으시기를 1년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모두 대나무입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대의 기운이 만물 중에 제일 크니 그 기운을 들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갑칠에게 푸른 대 하나를 뜻대로 잘라오라 하시어 그 마디수를 헤아리니 모두 11마디거늘 한 마디를 끊게 하시어 무릇 밑에 넣으시고 남은 10마디 중에 끝에 한 마디를 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한 마디는 두목이라 왕래와 순애를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남은 9마디는 구궁도수로 교받는 자의 수호와 맞는도다 하시고, 갑질에게 들에 나가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시니라. 갑질이 밖에 나가 살펴본즉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는데 다만 하늘 복판이 열려서 별 9개가 나타나거늘 그대로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교받는 자의 수호와 응함이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도운의 계시가 초장 봉기 지세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지난 역사에서 이 수천 년이 내려온 이 선천 종교판과 달리 상제님 이 판밖에 진리인 이 상제님 대도는 후천 개벽을 앞두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 역사 속에 뿌리 내리고 또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이 사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상제님은 역사적 이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이 대나무의 기운을 이 도운공사에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상제님 이 도판의 운세가 벌어져 나갈 형세를 대나무 11마디 공사로서 천지에 이제 질정해 두셨습니다. 대나무 11마디 공사가 상제님의 대도가 벌어져 나갈 형세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사에서 이제 대나무 10마디는 이 상제님의 대도 울로가 후천을 상징하는 신무국수로 이제 시작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10마디는 이제 상제님을 추종하는 초기 교단의 이제 분열수를 뜻하고, 그 10마디 가운데 끝에 한 마디는 모든 교단의 두목으로서 상제님이 친히 도통을 받으신 이 수부님을 이제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제님께서 이 10마디와 별도로 이렇게 무릎 밑에 넣으신 이 한마디는 훗날 판안의 남법 도운을 이 통일하여 진법 도운을 열 진리의 큰 스승이신 이 대두목을 상징합니다. 이 한마디를 따로 또 분리하신 이유는 대두목이 이 역사하는 시간대가 나머지 10마디의 주인공들과 시간적으로 이제 단절되어 있음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이 이 대나무 공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주신 것이 도운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초장 봉기지세를 이룬다. 그것은 이제 상제님 말씀 그대로 수부님께서 도문을 딱 개창하시자 마치 항우를 쫓아서 여기저기 이제 초나라 장수들이 봉기하는 것처럼 수부님을 중심으로 교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또 이제 그 후에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나무 11마디가 의미하는 신무국과 일태극의 결합이죠. 그렇게 하면 11성도의 원리를 실현할 상제님 대도의 진법 시대가 그 뒤에 이제 열리게 될 거를 이제 알려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신무국 상제님 무국제를 대행해서 일태극 대두목이
마침내 이제 상제님 진법을 들고 나옴으로써 선천의 세계가 비로소 이제 통일된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신 공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 대도 진리가 전개되는 틀을 상제님께서 이미 천지공사로 정해놓으셨다면 두목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두목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두목은 한자로는 머리 두자, 눈목자입니다. 다시 말해 조직을 밝은 안목으로 통솔하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프레지던트를 이제 처음 번역할 때 대통령의 의미 외에 또 두목, 대두목이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두목이라는 글자 그대로 이제 가장 큰 지혜와 안목을 지닌 이 상제님 진리의 우두머리며 또 상제님 대도 진리를 밝게 밝히는 최고의 지도자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제님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상제님의 이 정통 전수의 이 핵심을 이 도통의 뿌리와 또 이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도통맥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식물도 보면 이게 뿌리가 단절되거나 썩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상제님 진리의 이 정통맥을 찾는다는 것은 가을 개백기 또 인류들의 이 생사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종통에서 이 종은 마루 종자로 또 근본을 뜻하고 으뜸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갓집 할 때 종가 또 종묘, 종교 등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뜻은 이제 더 이상 없는 최상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은 거느릴 통자입니다. 이 기운을 바르고 끌고 나가는 정통이라는 뜻합니다. 믿음과 진리 전수 역사는 이 정통과 윤통의 이제 싸움이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정통은 그 정신과 창조의 맥이 이제 도저로부터 그대로 인정되어 내려오는데 반해 이제 윤통은 근본을 잇고 또 곁다리로 이렇게 흘러서 분파된 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종통맥은 상제님으로부터 뻗어내는 도의 이제 정통맥을 말하는 것이고 상제님의 신법과 이 도권 계승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상제님 진리의 이 종통맥을 바로 잡는 일은 신앙의 성패뿐 아니라 전 인류의 생사에 직결된 구원의 핵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제님의 대도가 인간 역사 속에 뿌리 내리고 종통맥이 전수되는 과정이 도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 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바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낳기는 제 의미가 나와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아프면 맥을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의 이 개벽의 도에는 이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이제 우주 신명에게 선언하신 이 도통맥이 있고요. 그다음 이것이 인간 세상 역사에서 뿌리 내려가는 이 개척사의 정통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상제님의 정통 전수를 생각해 보면 이 상제님의 정통 전수라는 건 과히 그 선천 성자들의 그것과는 이제 전혀 다르다. 역시 이제 성부 천주님은 성자들과는 이제 판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가는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됐고,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묻힌 곳에 성전을 짓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한 불가의 석가모니는 이제 그의 제자 가섭한테 도를 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방식으로. 그때 유가의 공자는 그 수제자는 아내였는데 그 아끼는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충직하고 그런 대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증자한테 도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제님은 천리, 즉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상제님은 종통을 전하시는 것도 바로 그 천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치가 뭐냐는 거지. 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제님 진리의 이 종통맥을 바로 잡는다는 거. 우리 상생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증산도가 왜 종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 종통맥을 바로잡는 일은 이 천하사 신앙의 그 성패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인류의 생사와 직결된 구원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종통 도맥을 깨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구성 틀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상제님께서 전수하신 그 수부도수 그리고 천지일월 건곤감리라는 우주 진리의 사체를 바르게 깨칠 때 진법 창조라고 하는 그 성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그 글이 있어요. 비운통이면 불가근 하고 비통령이면 불가근 하고 비영태면 불가근 하고 비태통이면 불가근 하라. 무슨 말인가 싶은데 운수가 맞아도 형통하지 않거든 가까이 하지 말고 형통해도 신령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 것이며 신령함이 크고 편안치 않거든 가까이 말고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뭔가에 끌릴 때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다? 혹해도 종통이 아니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선천 해원 시대의 말대 해원 시대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올바른 길 하나 딱 정해두시고 그 길로 우리가 잘 내비게이션 찾아갈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우리가 내비 뭐라 그러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상생방송은 이 바른 종통을 전해준다는 맥락에서 이 지구촌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제님 도의 종통맥은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고 변화의 질서를 낳는 근본 틀인 천지일월 사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천지일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음양 원리로 상징해서 표현하면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가 그냥 태극기가 아니죠. 종통을 상징하는 하나의 암호가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해서 건곤감리의 정신이 형상화해서 드러난 게 대자연의 천지일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곤 곧 하늘 땅이 만물을 생성하는 바탕이라면 감리, 해와 달은 천지를 대신해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실질적인 우주의 손길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요. 즉 천지는 조화의 바탕인 본체가 되고 일월은 음양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체인 겁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돌을 닦았다. 상제님 진리의 바른 길에 들어섰다. 그동안 방황했던 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여 상제님께서 읊어주신 또 시가 있죠.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지인 허령이니라. 그래서 천지는 일월이 없음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이 없음 빈 그림자다. 근데 그 지인은 지극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만유 생명의 근원이자 생성의 바탕이지만 그건 무대에 불과하고 그리고 일월 그거는 조명에 불과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 명이 앉아있는 그 지인 이 진리를 전하는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천지 일월도 빈 껍데기인데 우리는 그 바른 천지와 바른 일월의 종통맥을 찾아서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을 지극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지이법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종통을 천지일월이라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전수하셨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수를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천지가 만유 생명의 근원이자 생성의 바탕이긴 하지만 일월이 없으면 결코 만물을 낳아 기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수가 된 거냐? 상제님과 수부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오셔가지고 천지조화의 본체로서 무국대를 열어주시고요. 1월의 섭리로 오시는 인사의 지도자 또 두 분이 짝이 되셔가지고 이 돌을 펼치고 뿌리 내린다. 그러니까 이치가 역사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너무 이제 무릎을 칠 일인데 모사제천의 두 체와 성사제인의 두 체가 합하여 상제님 도의 사체 천지 1월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천지 1월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풀어서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1월로 눈 삼느니라 하셔서 이 대도의 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하늘과 땅, 이 건곤 천지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생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내일은 판밖에 있다 이제 하신 말씀과 이 종통 계승도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상제님은 이 판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도를 전수하지 않고 그것도
남자가 아닌 이 여자에게 정통을 전수하셨습니다. 또 유교 사상을 따르던 이 조선 시대에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가 이제 얼마나 이제 큰 충격이 있을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천의 이 남성 중심 문화에서 정통 계승을 하던 기성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차이점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제님께서 왜 정통을 그렇게 이제 전수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 논의는 상제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대답을 이제 태모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훗날 이 상제님으로부터 이제 도통을 받으신 이 수부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시어 인간 사업을 하고 가셨느니라 하시거늘 늘 상제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명제에서부터 상제님의 도통 계승을 결정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무한히 펼쳐진 하늘은 저 빈 공각이고 내가 참 하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저 무형의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또 궁극의 우주의 목적을 완성하고 또 인간을 건져내는 산하늘, 참하늘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존 시대다 보니 이제 하늘이신 아버지 상제님이 인간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땅이신 어머니도 이제 인간 역사에 오시는 것이 이제 천지의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늘 아버지 상제님, 땅 어머니 수부님에게 이제 정통 대권, 이 천지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인류가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모시는 비로소 인간 구원의 새 역사가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수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모님께서 상제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볼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겹고 맞습니다. 상제님을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버지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들으니까 새삼 또 다르게 느껴져서요. 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이를 망각하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망각이죠.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었고 당연한 거를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한 분만 온다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었고, 근데 이 자연은 음양으로 변화하는 법칙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의 입법대로라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오셔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근데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초기 성서 원본인 사회문서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해서 권위인 석학들이 인터뷰한 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문서 들어보셨나요? 사회문서라는 것이 이게 1947년 봄에 목동이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의 그 서안에 있는 한 동굴에서, 그러니까 그 양이 어디로 갔나 싶어서 동굴을 봤는데 동굴 안에 있으니까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진 거예요, 동굴 안에. 그럼 그 돌에 놀라서 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쨍그랑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항아리 안에서 발굴된 게 초기 기독교 성서 원본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성서 사본이기 때문에 원 그 예수님 말씀, 원 기독교의 복음이 잘 이제 보존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양피지 두루마리 이거를 그 양치기가 20파운드에 팔았어요. 우리나라도 3만 원에.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팔린 그 사해 문서가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뭐였길래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은 뭐 초기 기독교 성서 원본 두루마리 한 52종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한 분은 왕으로, 킹리 피겨로, 다른 한 분은 제사장, 프리스틀리 피겨로 두 분이 오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써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관을 다 깨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반려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시는 게 아니라 음양 합덕의 이치로 아버지가
여자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을 동반하시어 두 분이 함께 강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함께 오신다는 비밀을 사회 문서에 이렇게 명명백이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백한 그 해답이 상제님의 도움공사에 이렇게 명징하게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을에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정음정양 도수에 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세 소식이다. 그러니까 가을 개벽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동안 억눌려 있고 전혀 우리가 미처 몰랐고 망각했던 어머니 하나님도 같이 오셨다는 게 뭉클한 소식이죠.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태목 고수부님과 음양합덕의 관계를 맺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의 종통 백권을 이제 전수하셨는데 그건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낳아주듯이 후천의 새 역사도 후천의 그 상생의 세상도 여자 하나님인 태모님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인간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전 인류가 동시에 모실 수 있는 진정한 천지 부모의 친정 시대가 열렸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독음 독양이면 만사 불성이니라.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또 이제 치마 밑에서 대도통이 난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상제님 도의 이 종통의 계승자이자 천지 만물의 어머니를 수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수부란 머리가 되는 지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무창생의 크신 어머니라는 뜻에서 태모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릅니다. 또한 이 수부님은 아버지 상제님의 아내, 상제님의 반려자이시기 때문에 선천성자들의 이 종통 계승과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태모님은 상제님과 동격이시기 때문에 건곤 천지가 이제 수평 일체 관계이듯이 수부님은 아버지와 이제 동등한 이 거룩한 생명의 덕성을 지니고 계신 어머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의 정통맥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정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천지 부모이신 상기님과 수부님께서 함께 우주 살림을 맡아서 행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기님이 수부님께 종통을 전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상제님께서는 어천하시기 2년 전인 이제 정민년 동짓달에 태모 고수부님을 맞이하셔가지고 수부 책봉 예식을 봉행하시고 친히 천지대업의 종통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천 이후에 당신님의 도법이 이제 정음정양의 이치로 역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제 판을 짜셨어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상제님께서 친히 누우셔가지고 수부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배 위에 앉아서 그와 같이 다짐을 받으라 하시거늘 수부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와 같이 하시면서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변할 리가 있으리까 의혹하지 마소 하시고 불을 써서 불사르시며 천지에 고축하셨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무려 15년 동안 1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가늠해 보면 한 학생이 의대에 들어가서 6년 의대생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군대 36개월입니다. 3년 갔다 오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서 한 그냥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는 세월이에요. 15년이라는 짧지 않습니다. 그 무려 15년 동안 정력을 들어서 천지대업을 임자에게 맡긴다. 근데 배 위에 올라타게 하셔가지고 네가 1등이다. 천지대업을 다 맡긴다. 그리고 이 다짐은 털끝만큼도 어김이 없다. 너무 이제 쐐기를 박아 놓으신 거죠.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할까 이거를. 근데 늘 또 말씀하신 건 수부님한테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야, 이런 얘기를 누가 들려줘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최고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대흥리에 계실 때 수부님께 천하 1등 무당 도수를 붙이신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수부님께서 이 도통을 받으신 뒤에 대흥리에서 상제님을 대행해서 최초로 교단을 개창하는 사명을 맡도록 하신 공사입니다.
상제님은 당신님 어촌 이후에 수부님께서 당신의 성령 가마로 도통을 받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털끝만큼도 어김없이 도운의 새살림을 집행하시도록 공사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11마디 대나무 공사에 따라 수부님께서 두목으로서 상제님의 대도 진리의 씨를 처음 심고 도운의 뿌리가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상제님은 이 태모 고수부님을 당신의 이제 도의 계승자로 이 천지의 질정에 두셨으며 또 후천은 음을 높이는 음존 시대 또 곤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정통 대권을 이제 전수하신 것입니다. 이 수부는 문자적으로 이 천지 생명의 머리가 되는 여성이다는 뜻인데요.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의 주제자의 공식 호칭이 이제 상제님이라고 부르는 이 상제인데요. 음양 짝이 되는 호칭이 바로 수부입니다. 네. 수부님은 이 선천 어금종량의 질서를 허물며 후천 음존 시대를 여는 구원의 선봉장이시며 또 상제님의 정통 계승을 의미하며 또 인류 구원의 후천 가을 우주 열매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큰 어머니라는 겁니다. 태모님이신 이 수부님은 천지 만물과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 또 가을 천지의 정음정량 도수를 인사로 실현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상제님이 이제 아버지로서 먼저 이제 길을 열어서 후천 5만 년 이 판도를 좀 짜주시고 어머니 수부님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상제님의 도의 씨를 역사 속에 이제 뿌리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 가을 우주 개벽의 근본인 이제 정음 정량 도수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아버지 상제님이 오시고 어머니 수부님이 오셔서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제 정음 정량으로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을 생명의 부모로 함께 받들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제 가을 개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또 내일은 수부 없이는 안 되느니라. 또 수부 치마 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며 남법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진리 왜곡자들의 최후를 이제 엄중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수부님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나이 29이요 내 나이는 38이라. 내 나이에 9살을 빼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내 나이에 9살을 더하면 내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 되고 너가 나 되는 일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통해 평천하를 이루시고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정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수부도수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제 정통 대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하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 바로 남법인지 진법인지 구분하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뭉클한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루로 이름 바꾼 것도 뭘 이루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선천 5만 년 역사를 살면서 궁극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키포인트는 어머니 하나님을 찾았냐, 그 자리에 갔냐, 그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그 분수령이 된 거죠. 그래서 선천 건도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중심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들이 어머니 문화가 여성 문화가 이렇게 여신 문화도 다 이렇게 짓밟혔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냥 사역거리. 종노릇밖에 안 하고 왈롱거리, 놀이개 역할밖에 못했던 그런 세월이 실로 큰 비극이고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역사적 참상, 개벽 실수 상황의 근본 원인 자리에 그 크나큰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 삼국 시대에서는 그렇게 누적된 인간의 원한으로 인해서 천지와 인사의 도수가 정상 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한의 노른자에 뭐가 있다? 억압과 차별을 당해온 여성의 원한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러닝을 이제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올림픽의 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제 마라톤 경기가 있었고 1896년도에 이제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이렇게 복원할 때 마라톤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 마라톤만 있었고 올림픽 경기 자체가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쿠베르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기분 나쁘실 거예요. 윤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다니까. 여성성을 해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19세기까지의 완전히 여자를 배제시키고. 그래도 나름 근대 새로운 문화를 복원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세게 박은 이야기 뭐냐면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일이다. 기분이 더 나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랬던 러닝의 세계. 근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의 진풍격은 뭐냐면 남녀 마라톤 선수를 동수로 이렇게 참석시키고요. 남성 마라톤 하게 하고 여자 마라톤을 그 폐막식 바로 전날에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만들어요. 바뀌었네. 그만큼 1896년에 시작한 올림픽의 역사에서 여성 달리기의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1947년도에 보스턴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보스턴 마라톤. 그 보스턴 마라톤에도 여자들이 뛸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을 낸 거는 몇 년도이실 것 같으세요? 1967년입니다. 우리가 여권 신장이 됐다 할지라도 1967년도에 그냥 한 여성이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성이 그냥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달리다 보니까 여성인 게 발견돼가지고 관계자들 다 빼낸단 말이에요. 그게 뉴스에 그 대서특필 돼버려요. 여자가 마라톤에 참석했다고. 그런 개방된 미국에서도 여성이 달리기를 하면 뭐 임신이 안 될 수 있다는 등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선구자들이 대회에 나감으로써 1984년도부터 여성 마라톤도 공식 올림픽 채택이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파리 올림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의료계에도 여성들이 더 많고 법조계도 그렇고 심지어 달리기 세계까지 요즘에 제 러닝 코치님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제가 입도 시켰습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모든 여권 신장의 첫 단추에 뭐가 있다? 상제님의 수부 공사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정음정양으로 바뀌는 것은 선천 삼극 질서의 우주에서 후천으로 그냥 천체만 바뀌어서 될 일이냐. 역철학자들은 천체가 정립하고 후천이 되면 정음정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나 정음정양은 대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인간 역사를 깊이 성찰해 보면 그렇게 여자를 억압해왔던 그 원한의 에너지가 제거되지 않고 바로 쓰겠냐는 거죠. 그동안 억눌린 애들 이제 니들 이제 남녀 동등하게 할 수 있어 해도 그동안 차별받았던 그거가 인간 역사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게 올바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를 깊이 성찰해 보면 자연의 번화 섭리만으로는 그게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대자연 질서 속에 문명과 역사를 창조하는 일은 오롯이 인간의 손길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래서 공사로 그 여성들의 원한을 풀고 여성들 불편한 모든 걸 다 뭐 월경도 없애시고 막 그런 엄청난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공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되리라. 통쾌한 공사.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여성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남녀 동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올림픽 마라톤의 세계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선구자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 느꼈으면 좋겠고요. 여성의 인권을 바탕으로 남녀 동권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해서 여성이 헤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드라마든 영화든 다 여자들이 길을 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억눌렸던 거에 대한 반대 급부인데 그래서 상제님의 최종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일은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자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공덕이 서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그래서 이번 개벽기에 전 인류를 살리는 광부천하의 천하사에 있어서도 여자분들의 활약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상계님께서 종통의 핵심인 인류의 어머니가 이제 계시다는 것을 전하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위상이 많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까지 아버지 하느님이신 증산 상계님의 무국대도 종통맥이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고 수부님께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는 상계님 도의 계승자이신 태모고 수부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